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약속, 첫 계명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잘되길 원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어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그 약속이 부모 공경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바치는 대흥교회 가정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첫 계명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기도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에서 잘 되는 가정이 됩시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스피커, 모니터 조금만. 교회에 오면 주의 종 잘 섬겨 복받자 그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부모를 잘 섬겨 복받자, 이게 성경적입니다. 또 얼굴 굳어지시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장 오늘 한 번 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마태복음 2장을 속 시원하게 설교를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7 되신 어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지난 5년 동안에 알코올 의존증에 이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42살 아들에게 계속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당하시고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당하셔서 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나 본데 계속 술만 먹고 들어오면 성경책을 불태우고 술만 먹으면 엄마 천국 가고 싶지? 내가 땅에 파묻어 줄게. 이러고 어머니를 아마 계속 정서적으로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고를 안 하니까 이제 이웃에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인계가 됐는데 어머니가 아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정부 기관에서도 이 아들을 처벌해낼 수가 없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매일 평균 9건의 노인 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자녀들을 처벌을 안 합니다. 아예 우리 집에는 애들하고 같이 안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도 자식을 감싸 안고 그렇게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생애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이 태어나서 공생애 시작 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2장에서 요약해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애굽, 그리고 나사렛,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동방 박사와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의 선지자로 하신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위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도하시고 즉흥적으로 인도하시고 충동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게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을 2장에서 우리가 배운다고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게 위기의 시작입니다. 얘네들은 왜 와가지고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사내 아들 다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 생활을 떠나게 만들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 말지, 기어이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황금, 모략, 유향 그걸 싸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위기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오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 때문에 예수님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한국 정치가 고 성완종 씨의 리스트에 올 그 8명 중에 이제 첫 번째 명단에 있던 분이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걔는 왜 죽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죽지 그 메모는 왜 남겨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8분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런 위기를 겪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찾아온 위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성취해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위기 상황에서 어떤 즉흥적으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고 요셉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그 모든 게 이미 선지자에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보고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데이비 위커슨이 위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의 책에서 1666년에 런던에 일어났던 대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런던 대화재 기념식을 가졌었는데 47년 후에 존 플레블이라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 런던 대화재 기념식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런던 대화재 기념식은 큰 재난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런던 대화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의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런던 대화제가 1660년대에 런던에서 5마일 법령이라는 게 선포가 됐습니다. 5마일 법령은 영국에서 모든 복음적인 목사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런던에서 5마일 밖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대략 한 10km 밖으로 전부 다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모든 목사들과 복음적인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런던 밖으로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5마일 법령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5마일 법령이 실행된 지 4년, 5년 만에 런던 대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게 다 불타버렸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10km 바깥에 5마일 밖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거예요. 존 프레블 박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런던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에 철저하게 헌신된 종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찾아왔지만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오므로 어떤 사실이 알려졌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됐다는 게 증언이 된 거잖아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언의 말씀을 뒤적여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았으면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동방 박사의 방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위기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증거해 주셨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이스라엘에 알린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는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뒤졌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우리는 따라갔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떤 땐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요, 엉뚱한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뭔가 굉장히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자기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전혀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눈이 떠진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그걸 입으로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이래.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만 베들레헴으로 걸어갑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뜨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맞는 거라고. 베들레헴이 동방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별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떠오름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증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쟤네들 제대로 찾은 거야? 정말 베들레헴 맞아? 왠지 어떻게 아무도 반응이 없을 수 있나? 동방의 박사들이 가면서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왔는데 베들레헴이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아무도 안 따라와요. 가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길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 맞다고 별이 뜨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따라가질 않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오셨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먼 길에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싣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은 무관심합니다.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속에 그들이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 맞아 거기야 라고 별이 다시 뜬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요? 누구 하나 정신 차리고 정말 메시아가 오셨나 궁금해서라도 몇 사람이 따라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별이 다시 뜬 거죠.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극적인 걸 찾고 드라마틱한 걸 찾고 뭐가 흥분되는 걸 찾고 뭔가 화려한 쇼를 기대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이 땅의 지배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난한 탐험가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내게 화려한 명성을 주고 화려한 부를 주고 이 세상이 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리빙스턴은 내 생각대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모르고 동방의 박사들, 길을 물었던 동방의 박사들만 보내고 돌아와서 얘기해 달라고 말하는 헤롯,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해놓고 아무 반응도 없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주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유다 백성 가운데 주님이 오셨던 거였어요. 자, 2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두 가지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먼저 호세아 11장 1절이 성취가 됐어요. 15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 내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바로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마태는 그 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애굽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적 기원이 애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대가, 성경의 무대가 옮기잖아요. 어디로 옮겨져요? 애굽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애굽에서 옮겨지면서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원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애굽에서부터의 탈출인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의 그 구원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작도 애굽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애굽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첫걸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애굽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마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애굽으로 옮겨 놓으시면서 출애굽의 그 예언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시는 게 마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면서 출애굽 무대가 마련되는 거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과정이 완벽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의 살해 정책을 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헤롯이 똑같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의 전부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남자아이 살해 정책하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근방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전부 살해를 당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그대로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시적인 즉흥적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가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냥 그 순간에 119 대원처럼 그 상황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 자체가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몇 년 전 시내버스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중에 주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 벨소리를 듣고 즉흥적으로 새벽에 광화문에 학원에 간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불길한 예감을 갖고 전화를 받았는데 예감이 맞아요.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광화문의 하회가에 지금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광화문에 나가보니까 아이가 뇌를 다쳐가지고 외과에서 도남동에 있는 무슨 병원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남동에 있는 신경외과로 가보니까 아이가 피에 젖은 교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고 조금 있다 깨어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 나 죽다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그 버스 앞자리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자꾸 뒤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래도 자꾸 마음에 뒷자리로 가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뒷자리엔 앉을 자리도 없는데 지금 일어나면 딴 사람이 앉을 거고 뒷자리 가면 서서 가야 되는데 이게 서대문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충동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니까 할 수 없이 얘가 벌떡 일어나서 뒷자리로 가서 손잡이를 잡고 왜 이러지 마음이 하는데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갔는데 저쪽에서 시내버스가 와서 쳤는데 버스 앞부분을 치고 나간 거예요. 이 차는 직진하고 저 차도 직진하고 그래서 부딪혀서 한 40여 명 부상을 당한 겁니다. 애가 그냥 버스 추돌하면서 쓰러지고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를 좀 다쳤는데 가벼운 뇌진탕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그 핏덩이가 애굽으로 간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속사실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현해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더 이루어집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사내 아이를 다 죽였을 때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라마는요, 이스라엘과 유대의 경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영토도 되고 남유다 영토도 돼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라마에서 포로를 직결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끌고 갔을 때 라마가 남유다 포로의 직결지였었어요. 그래서 라마는 북이스라엘에 연계되고 남유다에도 연계가 되어져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은요, 라헬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연계가 됩니다. 왜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 왕국을 건설해요. 그러므로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은 북이스라엘, 베냐민은 남유다. 그래서 라헬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라마와 라헬은요, 둘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 라헬과 라마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우상숭배 죄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 뒤에 뭐가 와요? 새 언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똑같은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언제? 라마와 라헬의 통곡 뒤에. 그리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구약에서는 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만 신약에서는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새 언약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은 라마의 통곡 소리가 그대로 예언이 됐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라마의 통곡 소리는 통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 가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새로운 약속,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서울의 성동경찰서에 30대 34살 아들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엄마하고 왜 취직 안 하냐고 말다툼을 하다가 엄마를 때려 죽여서 경찰에 체포를 당한 거예요. 존속 살해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엄마가 53이셨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학원,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편의점에 알바를 하면서 빈둥빈둥 거리고 노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아마 취직 문제 때문에 아들하고 말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날은 이제 아들도 참지를 못하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어머니를 폭행하다가 어머니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직장 없는 아들 쳐다보는 거 어머니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무능한 것 같으니까 부모는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는 게 그래야 부모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달래는 거잖아요. 무능한 아들을 잡아 흔들어라도 해야, 뭐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뭔가 좀 깨닫고 자기 인생을 가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부모의 갈급한 마음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는요, 아들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뭐 일이 되겠어요? 그럴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걸 믿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되고 정말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목을 조르면 그 아들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쳐다보고 스스로 한심하다고 한숨을 내쉬어봐야 그래봐야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뱃살이나 더 찌고 몸이나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라마의 통곡 소리를 새 언약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나는 라마의 통곡 소리가 같아요.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다 죽었으니까. 라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한 건 밑바닥의 절망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절망입니다. 그건 한숨 속의 한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로받기를 거절한 라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 수원에 아내 데려다 주고 다시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자리를 잘못 앉았어요. 앞자리에 커플이 앉았는데 얘네들 1시간 반을 쪽쪽거립니다. 저는 아주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시민의 의무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공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 계속 책을 읽고 왔는데 도대체 뭘 읽었는지 몰라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읽어야 됐었어요. 이 남자애가 눈치도 없이 그냥 쪽쪽거리는데 서대전역에서 같이 내렸어요. 내가 저쪽 주차장 뒤로 끌고 가려다가 혹시 목사인 걸 알아볼까봐 정말 참기 힘들었는데 딱 1시간 반 참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왜? 같이 내렸어요. 그럼 그냥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저는 이 두 번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라마의 통곡 소리,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절망해서 절대로 끝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해서 우리가 주저앉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전혀 다른, 지금까지의 옛 언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도 성취해내지 못했던, 누구도 실천해내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새 언약의 예언이 라마의 통곡의 예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나사렛에 가서 거주하게 됐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4번이나.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실, 이게 구약의 어떤 구절에도 없다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없어요. 그런데 마치 마태는요, 이 예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사렛이라는 자음하고, 히브리어는 처음에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자음의 배열하고 히브리어의 가지, 나뭇가지의 가지의 네체르라는 히브리어의 자음이 똑같아요. 한글도 똑같은 게 많잖아요. 먹는 배가 있고, 물에 뜨는 배가 있고, 계속 찌는 내 배가 있고, 다 똑같은 배,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자음하고 가지의 네체르 단어가 똑같아요. 이 똑같은 자음의 언어를 가지고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마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러분,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거예요. 나무가 다 잘려버렸어요. 나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하나 나오고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같이 이렇게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후손들입니다.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저는 남자가 이쁘장하게 생겼으면 이게 예수님의 예언에서 벗어난 거예요. 가서 진흙 좀 바르고 오셔야 돼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저요, 저. 그 다음에 풍채도 없고 저요. 그 다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 저요. 그래서 예수님을 네체르, 가지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이 가지라는 말을 그대로 나사렛이라는 단어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요?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사람은요,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고, 나사렛 사람들은요 경멸의 대상이고, 나사렛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들이고, 나사렛 사람들은 빈민가 출신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최하층의 사람들, 불가촉 천민들.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부터 볼품없는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피하시고 다시 돌아온 게 바로 가장 천대받던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시고 거기서 성장하신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공생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적용,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가 여기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재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A.W. 토저가 말씀이 힘이다라는 최근 신간을 쓰셨는데, 신간이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말씀이 힘이다. 이 책에서 A.W. 토저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왜 말씀이 힘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말도 잘 안 나온다.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저는 요 환절기만 지나면 1년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내게 허락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물론 우리에게 다 이 약속을 주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속은 일부 사람에게 주어진 거고 어떤 약속은 특정한 집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약속을 성령의 계시로 내가 깨닫고 이 약속을 붙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전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건축되는 것,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씩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 해서 정수영 박사도, 그분이 뉴욕 달라스 리틀톡에서 13년 동안의 심장외과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오칼라라는 작은 도시의 심장센터에서 이 정수영 박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조그만 시골, 황량한 시골, 텅 빈 시골의 심장센터, 내가 여기에 정말 와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오칼라를 정수영 박사가 4번이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래서 거기에 카마이클 박사한테 도저히 여기 오기가 어렵다. 왜? 여기는 한인교회도 없어서 나는 한인교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한인교회가 없으니까 오칼라에 못 오겠다 그러니까 이 카마이클 원장이 그 지역을 뒤져서 거기서 한인교회를 하나 찾아내요. 50km 떨어진 지역에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있고 거기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이 있는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한인 대학생 석박사 과정에 한인 대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이 정수영 박사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기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있고 4만 명이 넘는 플로리다 주립대학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 석박사 학생들이에요. 한국 석박사 학생들이 있다는 말에 정수영 박사가 눈이 번쩍 띄어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게도냐인의 환상은 누가 본 거예요? 바울이. 근데 지금 누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정수영 박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바울한테 한 거지. 이게 정수영 박사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오칼라는 너무 작은 도시라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플로리다 주립대학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차로 30분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 가고 싶은데 병원은 너무 작은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로 열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정수영 박사한테는 이게 뭐라고 들렸느냐 하면 내가 오칼라에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갑자기 누구게 됐어요? 정수영 박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고 이 말씀이 가슴을 휘어잡자 정수영 박사가 뒤도 안 돌아다보고 다 정리하고 지사짐 싸고
애들 데리고 오칼라로 갑니다. 왜요? 오칼라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게 다시 정수영 박사라는 개인의 삶에 재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11장과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나사렛이라는 단어하고 해석을 해서 마태가 선언하기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도대체 몇 구절이나 내 것이 됐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토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그가 예를 들어서 A.W. 토전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토저 박사가 이 말씀에서 뭘 찾아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요.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은요, 관심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적어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살면 매일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내 모든 염려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염려에 대해서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시니까. A.W. 토저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그분이 그 책에 쓰셨어요. 더 이상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지. 그걸 내가 무겁게 등에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도 이분이 묵상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A.W. 토저는 똑같은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알아야 할 것들, 붙잡아야 할 것들,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길을 안내해 주기를 원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가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해 줄까? 하나님이 더 큰 관심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디디아 청년들을 보면 어떻게 저 형제의 길을, 저 자매의 길을 내가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까? 나도 걱정을 하는데 무능한 목사도, 해줄 것이 없는 목사도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길을 열어줄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나도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저 아들의 인생을, 저 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될까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자 토저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안심하고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 지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전에 계속 있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가야 될지, 직장을 구해야 될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굴이 안 펴지시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에 자기 인생을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변호사가 되는 그 로스쿨을 공부하고 있는 형제가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래서 상담하다가 제가 다윗의 인생을 그 형제한테 적용을 시켰잖아요. 다윗도 칼과 하프를 들었다. 너도 칼과 하프를 들고 가라. 네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칼과 하프를 들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길이 열리면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그런데 정말 하프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칼의 길도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형제의 길을 여시는 걸 보고 제가 언젠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게 맞다. 네 인생을 다윗의 인생 칼과 하프에 적용한 게 그게 하나님이 확실한 뜻이었다. 왜? 길이 열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조지 물러도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하다가 그 런던 길거리에 수많은 고아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아이들이 그 고통스럽게 사는 데에도 그는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자기 비전이었기 때문에 고아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지만 고아들을 위해서 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매일 읽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시편 68편 5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68편 5절을 가지고 조지 물러를 거꾸로 들이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 같은 게 흘렀대요. 조지 물러가. 왜? 길거리에 넘치는 고아들을 봤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얻겠다고 도시로 몰려왔는데 부모는 공장에 가고 아이들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고아처럼 살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이혼하고 다시 실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애들이 길거리에 내몰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콱 움켜잡은 겁니다. 조지 물러가 그날 아침에 오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는 고아의 아버지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의 아버지로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에 산 증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성경 5만 구절의 응답입니다. 조지 물러는요, 성경 구절을 손에 딱 짚고, 그래서 핑거 플레이어라 그래요. 손에 딱 잡고 핑거, 손가락 이 말씀 딱 잡고 프레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꼼짝 못하고 응답하신 게 5만 번. 그 기도 응답은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 오늘 저희도 우리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 갑시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